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루시 전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룻기가 품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기가 전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와 왕정시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 가정, 한 개인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 영성 있는 지도자, 유명한 어떤 한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보잘것없는 한 가정,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희망을 둡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경제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포기하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희망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알고 있는 것 없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이거 알고 있어? 그렇게 한번 스스로 외쳐보십시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나를 이 시대의 희망으로 여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헌신하면 결국은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는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가문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바꿔서 룻의 가문이 아니라 너 가문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공짜가 없어요. 믿음에는 헛것이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것이 룻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은 그저 평범한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백성들과 장로들은 12절에 이렇게 두 가지로 축복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보면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 믿음의 은혜에 관한 얘기라면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두 커플을 축복해 줘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게 다말과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진실, 좀 깨름직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좀 숨기고 싶은 그런 가족사인데 이것이 어떻게 축복의 대상이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서 결혼하는 커플을 향해서 다말과 유다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징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다말과 유다의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의 모습을 알려주고 또 룻기가 얘기하는 사랑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고요.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데 37장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37장, 38장, 3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막내 동생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37장의 얘기고 39장은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 애굽의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흐름상 보면 37장에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39장에 애굽에 가서 애굽 생활하는 그런 스토리에 중간에 끼어 있어요. 생뚱맞게. 그것도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불륜 관계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내용상 연결이 안 돼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스토리가 있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줄 때는 이유 없이 주진 않겠지요. 뭔가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를 알려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 아들을 낳아요. 그 첫 아들의 며느리를 보게 되는데 가나안 여자인 다말이 며느리로 유다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고엘, 기업 부를 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낳아도 형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혼하기를, 아이 낳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셨어요. 갑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몇 번입니까? 세 번째 셀라가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핑계대고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자, 이 다말은 친정에서 기다리면서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셀라는 장성했는데도 시아버지가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신을 하고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인데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불륜인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새롭게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가문을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했을까요? 거기엔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이나 룻이나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습성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풍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유대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인 다말도 친정에 가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문화대로 재혼을 하든지 다른 남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시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리를 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일이지만 시아버지의 시를 받아서라도 믿음의 가문을, 고해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망쳤던 엘리멜렉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며느리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오미도 보아스를 만나면서 기업물을 짜구나,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라고 인정을 했고, 그 인정을 룻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나라, 보아스 밭에서 떠나지 마라, 또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해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보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아스가 부자니까, 잘생겼으니까 아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가문을 세울 자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다말과 유다의 관계나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문화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나대로,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믿고 저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이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왜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대부분 예,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도 우리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이 말씀을 감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바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네. 아, 참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감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남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해야지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 저 사람은 저런 건 싫어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야, 그런 거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게을러서, 귀찮아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감상은 잘합니다. 쫙 들으면요 알아요. 본문만 보면 아, 오늘 이런 내용,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바른 설교인지, 기복적인 설교인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주변적인 설교인지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받고, 아, 오늘 너무 은혜로운 꼭 나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감상하라고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함께 빠지는 거예요. 밖에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온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다말과 루시, 비록 이방인이고 자격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빠진 거예요. 그 속에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뭘로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왜 연필로 쓰라 그럴까요? 지울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실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철필로 지워지지 않게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상념에 잠겼더랬습니다. 그 상념에 잠긴 순간 기억했던 것이, 제가 전혀 믿음이 없던 청년이 어느 날 우연하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 뒤에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10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서 권사님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몇 년째예요? 한 20년? 40년? 와, 4번 목사 됐어. 4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아무것도 몰랐던 청년이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민생활하면서 말 모르고 물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그때 내가 10년 만에 목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 교회에서 하라는 거에 순종만 열심히 했어요. 뭐 알아야 뭐 선택을 하지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그때 금요 철야가 있었거든요. 금요 예배 끝나면 밤이 늦는데 그 늦은 시간에 지하철 타고 하면 이제 뭐 범죄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철야도 하고, 또 금식기도도 누가 뭐 알고 금식기도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금식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또 순장해라, 뭐 경험이 있어야 뭐 알아야 뭐 하는데 모르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한 거를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면서 청년부부 맡아서 하고, 선교위원회 맡아서 하고, 나중에 교구까지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말과 룻을 생각하면서, 룻도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여기 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라, 보아스가 잠자고 있을 때 가만히 이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요. 왜? 말씀대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땐 정말 말씀대로의 신앙이었구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볼 때, 내 경험으로는, 내 느낌으로는 물론 그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참 위험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러는 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숱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저게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씀대로의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 당시에도 윤리 도덕이 있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내가 시아버지의 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지, 이런 열정이 축복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축복이 뭐냐면 다말과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같이 되길 바란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픔이, 부끄러움이, 수치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쟁취하는 사랑입니다. 쟁취하는. 자, 다말이 친정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몇 년 기다리다가 시아버지 소식이 없으면 이제는 내 나름대로 살아야지. 아마 그랬으면 성경에서 다말의 이름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이게 쟁취하는 사랑이거든요. 자, 창세기 38장을 보면 다말과 유다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근데 재밌는 것이요, 처음에 첫 아이가 태어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얘가 형이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 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다가 빨간 줄을 묶었어요. 표시를 하려고. 이 먼저 나올 형이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왔다, 터졌다, 그 뜻이 베레스예요. 동생이 형을 붙들고 안으로 잡아놓고 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의 이름이 세라인데 세라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형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장군감이지요. 야곱은 좀 찌질하고 잔머리 굴리고 어머니 치마폭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유약한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인터뷰를 하고 이력서를 내면 에서가 제일 먼저 되고 야곱은 아마 취업도 안 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보다는 야곱을, 형 세라보다는 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형이 싫어서?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형들은 장자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보다 내가 유산을 더 많이 받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반면에 동생들은 장자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내가 먼저 장자권도 팥죽으로, 아니 형이 배고프면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파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베레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끌어당기고 지가 먼저 나올 정도였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도 보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룻도 이삭을 줍지만 가난하지만 이방인이지만 가난하지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보아스를 내 남편으로 만들려고 주도 면밀하게 추구하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는, 어쩌다가 집회 갔는데 어쩌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냥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천국을요, 이 세상 나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라를 확장하려면 전쟁에서 빼앗아야, 이겨야 내 땅이 되는 것처럼 천국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대단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이런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쟁취하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난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이유가 있어요. 수고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애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첫 번째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 5 중에 처음 결혼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선이 들어오는데, 지금 만난 그 매형과 처음 선을 봤어요. 옛날에 다 선을, 저희 집에는 연애는 절대로 안 된다, 엄명이 떨어져 가지고 딸 5이 다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선 보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라고.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의 입김이 강하잖아요. 부모님 보시기에 괜찮다고 여겼던지 계속 만나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누님이 뭐라 그러셨나 하면,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만나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의미가 있고 할 맛이 나고, 그래서 점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첫 느낌 믿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첫 그 느낌이 좋다 안 좋다, 이걸로 판단하다가는 정말 귀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갔더니만 별로야. 한번 들어봤더니만, 성경 한번 봤더니만 너무 졸려서, 난 성경 읽는 거 별로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뺏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거에는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욕심을 좀 내십시오. 수고를 좀 하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막 힘들어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왜? 사랑에 빠지면 힘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룻기가 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모습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말이나 룻이나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혈통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에다가 가난하고 기껏해야 이삭 줍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 청년을 보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청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자인 사람에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왜? 그 집 밭에서 이삭 줍는 삶을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 룻은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청혼하는 거거든요. 밭주인이 자고 있는데 이불을 덜치고 거기에 같이 누우면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과부고 내가 이방인이어도 이 남자와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아스는 아니 어떻게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수준과 당신 수준이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같이 그 청혼을 받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무 아직 죄가 많고 아직 나한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좀 고치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도 바꾸고 삶도 바꾸는 분이 있는데 바꿨다고 하는 것은 모양만 달라진 것이지 그게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참 의지 대단하네, 정신력 대단하네 라고 하지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모양만 달라진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에게는 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 수고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게을러? 괜찮아. 술, 담배 해? 괜찮아. 쏘가지가 못돼서, 성질이 못돼서 괜찮아. 그대로 나한테 와. 그러면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바뀌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좀 바꾸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유, 나는 아직도 인터넷도 못 끊고 핸드폰도 못 끊고 술도 못 정리하고 담배도 못 정리하고 뭐 세상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이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핑계. 예. 그대로 나오세요. 술, 담배 하시면서 나오세요. 단지 술 취해서 예배는 드리지 마시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예배는 드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세요.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술, 담배 다 했거든요. 누가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술, 담배 하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저절로 맨하탄 옆에 흐르는 허드슨 강에 가슴에 있던 말보로 빨간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라이트하고 허드슨 강에 던지면서 이제는 술, 담배 안 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외제 담배 피우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제 담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맥주 이런 게 캔 맥주는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다 오비, 크라운, 병맥주였는데 미국 가니까 캔 맥주. 야, 여기가 좋은 세상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니까 좋은 게 아닌 것을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부족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헛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삶을 내가 뭔가 바꾸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정리가 된 뒤에 신앙생활 할게요. 뭔가 좀 급한 문제 해결해 놓고 신앙생활 할게요. 좀 자리를 잡고 놓고 신앙생활 할게요. 애 좀 키워놓고 신앙생활 할게요. 손주 좀 유치원 좀 보내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다 핑계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 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를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루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였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첫 번째 기업 부를 자가 내가 결혼할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업 부를 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다가 루카 결혼해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가 물러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보아스도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하지요, 이방인이지요, 과부지요, 또 시어머니를 달고 있지요. 뭐
뭐 그렇다고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의 청혼을 받아줘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상태로, 그런 우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이방인이지, 너 가난하지, 돈 없지, 너 못 배웠지, 너 성격 이상하지, 그래, 그래도 나한테 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갚아줄게.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네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룻기 4장 끝을 보면 아이를 낳고 온 동네가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됐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기구했던 룻이 이렇게 축복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속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에게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022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나의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소망은 바로 나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믿음 안에 있으면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편하고 이 사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가 말해주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가정이 또는 한 개인이 한 시대를,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바꿔 줄 수 있을까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손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보잘것없는 한 개인이 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의, 우리 믿음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희망의 등불을 더욱 높이 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을 외치지 말고 그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구체적인 뜨거운 온몸으로 보여드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몸된 교회를 나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북녘 땅 위에 혼돈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국가들과 모든 선교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